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안명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저희를 구원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딪혔던 모든 염려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저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며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서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저희의 성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을 통해 성장하는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과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많은 일들이 시작되기도 완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은 계획들도 주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저희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주보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족이 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차 블레싱 데이로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함께 상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도 오시면 좋고요. 또 부부가 와도 좋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 제목들 여러분 매주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40일간의 감사의 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1층 로비에서 1호상 감사 노트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에 준비한 과일 모아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 또 다양한 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임 보시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스바냐 우리 청년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신해산 산악회에서 충남 옥천에 있는 부소담악이라는 곳으로 신해산 산악회 떠나게 됩니다. 12월 되면 너무 추워서 아마 이때가 거의 마지막쯤 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정부에서 여러분에게 협조하는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실에 신청하면 저희가 프린트아웃 해드렸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2025년부터 교회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을 동의해 주셔야지만 그 기부금 영수증 공제가 반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마트 요람에 보시면 스마트 요람 안쪽에 재정 헌금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개인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요. 또 이후에 여러분이 헌금이 내가 올해 얼만큼 했나 확인할 때 그 스마트 어플에 들어가서 자기 클릭하면 자기 헌금 액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몇 월 달에 어떤 헌금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헌금하실 때 그래서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그래서 뒤에 꼭 내가 A인가 B인가 C인가 저희 교회 C까지 있는 D까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요람을 보시고 내가 A, B, C, D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헌금이 뒤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만 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뭐 친척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니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시면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기도할 때 오늘부터는 18명의 이름을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하나님 잘 만나고 또 이번 기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화부에서 11월 15일에 조이 패밀리 모임이 있습니다. 0에서 2세 부모님들 또 예비 부모님 아직 아이는 안 나왔지만 뱃속에 있거나 또 그런 경우는 임신한 중에 있는 경우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화부에서는 신청이 되었는데 영화부에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QR코드 밑에 1층 로비 위에 포스터를 보시고 QR코드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영어 캠프 안내 드립니다. 사실 영어가 많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좀 배우고 싶은데 해외 나가자니 걱정도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 통해서 2군데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 영어 캠프 GVCS는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그 교장 목사님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제 1월 달에 3주간 그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먹고 자고 연극하고 모든, 심지어 영어를 가르치는 순간까지도 영어로만 모든 게 진행됩니다. 원래는 300만 원인데 좀 저랑 지인 찬스가 있어서 220만 원까지 할인해 주시기로 하셔서 그렇게 문경에서 이제 3주간의 진행이 되고요.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입니다. 그리고 WOL 코리아 캠프라고 우리 집사님이 자녀들을 오랫동안 보냈던 곳인데 거기도 1월 달에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등학생들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는 GVCS 캠프를 가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 되면 WL 캠프인데 여기는 8박 9일의 일정입니다. 59만 원이고요. 그 비행기 항공권만 제외된 상황입니다. 공항에 가면 픽업까지 해서 가는 그런 일정이고 여기서 동일하게 모든 일정이 이제 선교 캠프입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영어를 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요. 갔다 온 아이들은 이제 1기, 2기에서 선배와 후배와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지났지만 우리 박현성 안수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박을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장례가 잘 마쳤고요. 또 보시게 되면 또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하고 졸린 몸은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답답했던 현실에 빛이 보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옆에,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들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한 사명자 너무 길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특사입니다. 해도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코칭을 배웠거든요. 코칭을 배울 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나이가 30살이었고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30대 혹은 20대 후반이었는데 유일하게 50대 중반에 된 중년 남성분이 그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 연세에 와서 갑자기 저런 공부를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강사분께서 설명하기를 원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을 이어받아서 3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도록 열심히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됐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꽤 넉넉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20년이 넘는 동안 일도 잘 됐고 돈도 잘 벌렸는데 가슴이 뛰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만두지? 언제 그만두지? 빨리 그만두고 싶다. 막 그런 마음만 계속 20년 넘게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코칭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딱 하나를 공부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가슴이 벌떡벌떡 뛰더래요. 이거다. 내가 이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었구나. 그래서 사업을 다 접고 이 일을 새로 시작하겠노라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뛰어든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수입은 5분의 1 혹은 6분의 1 이상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하면 이 일을 할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꽤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 그 마크 베터슨 목사가 쓴 책에 그 인생을 바꿨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질문을 보고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저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명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저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목회 인생에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도 열심히 다양하게 고민했지만 이 질문을 딱 하나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이 2025년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이 질문만 던졌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길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견지한 채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에스라서 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2,360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무려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본문은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왔던 1차 기원했던 이들의 명단 42,36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2차로 에스라가, 또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아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어딜 가냐면 불타버린 성전터로 갔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마치 외국을 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다양한 곳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호기심을 채우려는 대신에 오히려 먼저 다 불타버려서 황폐해진 그 성전터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기쁨, 그들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래 이 기쁘게 드렸다는 말 원문을 보게 되면 재규형입니다. 스스로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건축 헌금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서 일부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우린 2장을 읽었죠. 2장 앞에 있는 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원래 바벨론에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1장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그냥 거기가 원래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이니까 그 고향에 한번 가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귀촌한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대 해서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먼 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에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구축해놨던 모든 재산과 인맥들, 많은 구조들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차로 돌아온 사람은 42,360명이죠.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고레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42,360명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건 내가 할 일이야, 나의 사명으로 인식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성벽을 쌓아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들, 이 당시로 따지면 친바벨론파들에 의해서 그 당시 정치권이 다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을 축출해내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모든 무너진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건축의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고 우선순위를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꿈꿨던 것은 더 풍부한 삶, 더 여유 있는 삶, 더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꿈꾸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구원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즉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제목의 어린이 동화를 하나 봤거든요. 까까머리 소년의 3가지 꿈이라는 동화책인데 사실은 원래 어른들 위해 있는 책을 어린이들 용어로 쉽게 짧게 쓴 책입니다. 대의그룹 회장인 최의승 장로의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혼자서 교회 100개,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내가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미 100개를 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꿈은 이제 1000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너희들은 1000개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100개니까 100개 딱 끝나고 감사합니다, 끝. 그 나머진 내가 마음껏 써보겠습니다. 저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왜요? 공명심 때문에요? 나 이만큼 교회 많이 세운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을 일궈낸 가장 큰 이유의 목적 중에 하나도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였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존재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렇게 100개가 넘는 교회를 결국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4대 걸쳐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3대째 장로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가를 봤더니 550명이 되더래요. 550명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놀라셔야 되는데 550명의 형제,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목사님, 저는 사업도 안 하고 제가 무슨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배 자체를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나에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찬양팀에서 혹은 찬양대로 그 예배가 더 예배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찬양대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봉독자로, 또 봉헌자로, 또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그 예배가 더 잘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자체를 놓고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예배가 잘 섬기는 그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차 봉사자로 카페에서 안내로 섬기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영적 사명이다 라는 마음 속에서 주님, 저의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뎌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열정을 주실 것이고 즐겁게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들은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 헌금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6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백벌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 헌금에 동참하는데 어떤 자세였냐면 힘 잘하는 대로, 코와 흐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기울여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 잘하는 데 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마음을 써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겨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무엇일까?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쉬웠을까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땅도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그냥 놓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살 땅이 없으니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동물도 키워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또 작곡이나 다양한 그런 씨앗도 마련해야 되겠죠.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니까 많은 돈이 투여해야 되고 다양한 곳에 돈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돈 쓸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헌신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최대한 동참해서 모아진 금이 금 6,000다릭, 1다릭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610억 원입니다. 은 5천만에 1만회가 약 3만 4천이라 그래요. 그럼 그것도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611억 7천만 원의 현금이 모아지게 되었고, 저 제사장의 옷은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적어도 100벌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그들이 준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7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다 각자 자기들의 자리로 가서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70절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성전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일에 헌금하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7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이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그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헌금하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 되었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정성껏 헌신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부교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사역을 했었고 1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한번 비슷한 얘기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제 군대로 가는 청년이 있는 반면 그 당시만 해도 교도소에 가서 교도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교도관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아니라 군대처럼 2년 동안 있는 그런 청년들. 제가 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목요일 저녁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간식 사주고 상담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저희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늘 교회에서 간식을 사다 줍니다. 근데 예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4주인데 매주 떡볶이를 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 가게를 정해놓고 그 가게 가서 떡볶이를 주문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뭐 하시길래 매주 목요일마다 떡볶이 이렇게 많이 사가시냐고. 왜냐면 애들이 한 2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에다가 떡볶이를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사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청년들에게 재소자들을 돌보는 그 청년들에게 그 성경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매주 선물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목사님 혹시 제가 그 떡볶이를 올해만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러시지 말라고 떡볶이에서 돈이 얼마나 되시냐고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번만 오늘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보지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떡볶이 장사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좋은 일을 한다면 제가 1년 동안 그것만큼은 마음껏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떡볶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햄버거 사준다는데 햄버거만 사주지 말고 피자도 사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사했고 감동했어요. 목사님 참 좋은 일 하시는구나. 저런 일 하는 분도 계시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치지 않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한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그럼 떡볶이를 내가 만드니까 이 떡볶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 주자.
떡볶이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튀김까지 끼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경교대를 제가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도전이 된 일이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에게 맞춤식 섬김을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일상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금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금색 넥타이를 하고 또 금색 신라 통일시대 왕관을 준비하고 훈장도 금색으로 준비하고 또 음료도 트럼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인을 가지고 와서 한 잔 마시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 순간 그 트럼프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또 그걸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늘 그런 일상이라면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일상을 산다면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죽게 하듯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헌신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단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군요. 분명히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죽게 하듯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노력을 담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은 시원케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매 순간 할 수 있는 한 최선이 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것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사명 중에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매 순간 죽게 하듯 하는 헌신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죽게 하듯 하는 헌신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 뛰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되 죽게 하듯 하는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골골짝 같은 빈들 같은 일주일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양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선교 헌금으로 또 오이코스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월세금, 사회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